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리될 수 없는 것,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서 그릇된 교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 그릇된 교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요, 두 번째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야만 했는가, 그 정황을,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영지주의와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개념으로 한 사상들이요, 판을 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와 가현설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략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영지주의와 가현설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고대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어려우니까 플라톤이 제시한 이 이데아 사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한 이 이데아 사상은 무엇이냐면, 플라톤에 의하면 이 이데아라는 사상은요, 이데아라는 영적인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본질적 실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사상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이데아 사상은 이데아라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 세상이 이데아라고 하는 영적 세상을 그 영적 본질적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 이데아라는 세계는요, 영적이지만 본질적 실체 그 자체요, 이상적인 것이요, 이 세상은 그저 그 이상적인 세계를 흘끗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플라톤이 말한 이 이데아 사상이 후대에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했냐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말하며 현세에서의 영적인 생활은 중한 것으로 여기되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삶은 터부시하는 쪽으로 그 사상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대 사람들은요,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영적인 삶과 육신에 속한 삶을 완전히 따로 구분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까 언급드린 영지주의와 가현설의 핵심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영지주의와 가현설은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 기독교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는 인간의 영혼은 귀하나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육체는 어떻게 굴리든 상관이 없다 말하며 범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영지주의와 가현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분법적 사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한테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구분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과 행실이 영적인 삶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분명히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곧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육신의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 되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자체로 영적인 것 그 자체인 그것을 위하여 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이마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용만 다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 육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는 말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너희가 드릴 예배인데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구분지어진다, 구분지어지지 않는다? 구분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선하며 의미가 있고 물리적인 것은 악하며 의미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육신에서의 삶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지주의의 말대로라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육적인 삶은 의미도 없고 악하기만 하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내에서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변증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논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이 진술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가장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따라서 그분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성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따라서 신자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정확무한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의 법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교리를 논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술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단락에서 짚은 잘못된 교리들을 논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진술하고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 그가 가장 먼저 진술하고 들어간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 그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교리들을 논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진술한 교리였어요. 그리고 이 교리를 전제로 하여서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가 빠져있던 오류를 논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잘못된 교리들을, 영지주의와 가연설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낸 그들의 교리를,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를 논박해 나갔는가?
우리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봄으로써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리적인 것은 악함으로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하는 이 그릇된 교리에 빠진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둠을 행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일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바와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와 사귐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된 이 부분이 오역인데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이 원문에는 깨끗하게 한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현재 시제는요, 현재 진행과 구별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와 사귐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실 것이라는 등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실 것이라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들어와 있는지를, 그리고 빛이신 그분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7절에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주주의적 사고로 말미암아 격길로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런 가르침은요, 사실 그때서야 나온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전 출애굽시킨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그냥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교회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이어서 8절로 9절에 사도 요한은 교회가 빠진 두 번째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도 요한 당시 교회가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는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지극히 잘못된 이단적 교리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그리고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몸이 악함으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말한다, 그래서 죄도 없는 것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논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 말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 우리말 성경에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않은 상태임을, 진리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는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자들은 진리가 그들 안에 애초에 있지 않은 상태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과 삶의 일치를 바라나 연약하여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내지 못하여 양심의 거리낌과 애통하는 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을 제외하고 그냥 그 불일치가 전혀 거리끼지 않는 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받은 구원이 참된 것인가를 한번 이 말씀의 근거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현재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8절에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애초에 믿음과 삶의 일치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임을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차이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내고 싶은데 못 이뤄내는 것과 애초에 그것 따윈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드리고 끝이야,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걸까?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교회가 빠져있는 사도 요한이요,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거로 우리는 죄와 불의를 용서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 문장이 확실합니다. 몸은 아무 의미 없고 악한 것이므로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죄라 고백하지도 않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불법이 불법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영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그릇된 교리를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야만이, 고백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요, 10절 말씀에 이 그릇된 교리와 그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사상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만일 몸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죄라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그 불법을, 너희가 행한 그 불법을 불법이라 말씀하신 하나님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영주주의적 사고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이 그릇된 교리와 믿음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 행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지를 이러한 말로 지금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육신에 속한 모든 삶은 영적인 삶과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의 사는 육신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육신의 삶 역시 영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삶 그 자체인 육신에서의 삶을 살되 예수를 믿어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땡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공예배 때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가 통치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통치, 이 본당문 나서자마자 끝이 아니라 그것이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그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과 삶이 분리된 신앙생활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비판하고 있는 영주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던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